오늘은 노아와 홍수, 오늘 창세기 7장 본문 가지고 읽었는데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랬어요. 우주가 시작이 되고 지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니까 덩달아서 죄가 시작됐어요. 죄의 시작. 여러분, 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책이 창세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났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두 번째 죄를 졌어요. 두 번째 죄를 짐으로 그 인류의 죄가 이제 쭉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왜 가인은 받았고 가인은 받지 않았고 아벨은 받았는가 기억나세요? 왜 그랬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이것만 기억이 나면 된다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가 받아진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하였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한 번은 쉽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죄가 시작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죄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우리 적어도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는 하나님 아담 말고 또 다른 일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정도의 해석들이 있어요.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지체 높은 자녀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좀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인 해석을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있다고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게 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선을 조금 몇 번 더 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가 이것들 시작해서 죄가 시작됐으면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한 죄이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나 조금 너무 간 것 아닌가, SF 판타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 죽고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런 족보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관영했다, 가득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창세기에 네 가지의 사건 중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는 4로 읽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 사건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타락이 일어나고, 세 번째 오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 홍수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오래 참았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고 할까?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남녀여전도회에서 항상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전국 한국교회 남녀전도회가 성경 퀴즈를 내면 항상 등장하는 퀴즈잖아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5장에 있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오늘 홍수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의 이름은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어떤 뜻도 있냐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무드셀라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의미로 이 무드셀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야 뭔가 온다는 것인데 이 보낸다의 보냄이 뭘까요? 홍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시작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30절 무드셀라 이후의 족보인데 28절부터 무드셀라 이후에 누구가 나오냐면 라멕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 이후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하다, 안식하다. 여러분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의 아들 라멕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는데 이 아들이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라멕은 알았습니다. 뭘요? 무드셀라로부터 무드셀라 위에 있던 그의 할아버지 에녹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구전되어졌던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계속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홍수였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랬죠? 969세. 라멕이 죽고도 더 삽니다. 아들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아요. 무드셀라가 정확히 죽는 그때 홍수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와가 땅을 저주하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말하였던 이 노아의 때에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온전히 순응하고 반응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온 인류의 죄악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였던 그 한 사람 노아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되어지죠. 오늘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 장 앞에 창세기 6장 8절 노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라고? 죄가 관영하던 때, 가득하던 때, 그냥 아주 죄가 꽉 차 있었던 때에 에녹으로부터 예언된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안위하리라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인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한글에는 없지만 영어로는 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eye of Jehovah,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은혜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노아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예쁘고 은혜 입은 자, 가치 있는 자, 애정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뭘 짓죠? 뚝딱뚝딱 뭘 지어요? 배를 짓는데 그게 방주는 영어로 아크이거든요. 아크. 이 성경에서 아크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서 쓰여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 노아의 방주, 노아와 아크, 노아의 아크로 쓰이고 또 이 아크가 어디서 쓰이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 그게 아크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또 그것도 물이에요. 그렇죠? 또 아크가 어디에 쓰일까요? 이 아크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말씀궤, 증거궤, 아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로 노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 그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의로움.
righteousness, 그 의로움, 공의가 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다니엘은, 욥은 의로운 자였잖아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을 찾다 포기해요. 10명이 안 나와서 포기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성벽을 막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찾다 못 찾아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못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자다. 악함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때, 노아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자.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입니다. 흠이 없단 말입니다. 무흠하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 여러분, 우리 주는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완전하신 주이시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자꾸 퍼져요. 죄는 자꾸 짓게 만듭니다. 자꾸 분위기를 형성해요. 여러분, 1982년에 이건 범죄학 이론이었는데, 제임스 월신이라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범죄 이론으로서 깨어져 있는 유리창에는 계속 방치하면 거기에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는 영향을 받고요. 죄는 자꾸 영향을 이뤄내고 자꾸 집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전염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계속해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완전한 자, 요셉과 같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라고 말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하다는 말은 걷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표현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표현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동행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이스마엘, 자기 육의 아들을 낳게 되죠. 86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 99세에. 13년의 갭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동행하라는 말이거든요. 동행하라. 나와 동행하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창세기에 영적인 도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고 은혜로운데 축복받는다. 여러분, 노아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와 홍수에서, 오늘 홍수 사건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7일.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노아가 이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다 쳐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실사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한 2배의 넓이를 가지고 155m, 폭이 25, 높이가 16m에 되는 3층짜리 진짜 노아의 방주를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거를 만드는 가운데서 노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 혼자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그만한 거를 지으면서, 여러분 아시듯이 비는 노아의 홍수 때 온 거예요. 노아가 살아갈 때는 비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지었으니 그 고난, 역경, 멸시, 모멸이 얼마나 겠냐는 말이에요. 그걸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있었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이 노아의 홍수를 정말 잘 그려놓은 영화들이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이 노아의 홍수를 아주 잘 그려놨고요. 또 어린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아주 잘 성경으로 고증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주시냐면 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7일.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를 비를 내리기 직전에 그 7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고 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회. 7일 동안의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은 8명 뿐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정말 없었을까? 타볼까? 망설인 사람 있지 않았을까? 들어갔다가 놓고 온 게 생각나가지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지 않겠나 보여져요. 여러분, 2014년에 미국 배우 중에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했어요. 제가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리뷰해드릴게요. 아마 성경을 정말 잘 고증하고 재밌게 그려놨을 것 같아요. 타려고 했는데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롯의 아내처럼 탔다가 뒤돌아봐가지고 문 닫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려고 그랬는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뒤돌아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경멸이었고 비웃음이었고 놀림받기 딱 좋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결단, 큰 결심,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 헌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7일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시대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웃죠. 세상은 교회를 욕하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하죠. 교회 하면 코웃음 치고요. 왜 가냐 그러고요. 거긴 왜 가냐 그러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말하는 때, 우리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15년 전,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 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 5일제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많은 이런 우려를 했어요. 들로 산으로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갈 거다. 여러분, 그런 영향을 실제로 우리는 많이 받았고요. 많은 영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죠. 교회 학교를 반토막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한국 교회 젊은 세대가 돼서 한국 교회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7일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우리는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를 들어가는 것이 비웃음과 멸시이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고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하여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라고 굳건하여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문이 여러 개 있었을까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게이트가 있어서 여러 관대로 올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앞에 다 서가지고 리스트를 체크했을까요? 아니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새도 동물도 사람도 딱 한 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 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7일 동안 그 문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12절로 보면 비가 내린 것은 총 얼마나 내렸냐면 40일 내렸습니다. 비는 40일 내렸고요. 물이 땅에 가득한 것은 24절로 보니까 150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에 멈추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시간은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로 읽어보면 약 1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 건 40일 뿐이지만 다시금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겐 더디지만, 우리에겐 느린 것이지만, 더디고 느리고 늦게 가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7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느려도 더뎌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이 성도와 한국교회와 우리 옥동중앙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의 시간이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 그 7일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뭇머뭇하는 자들이, 때로는 망설이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이 7일의 시간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망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7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교회에 떠다니고 다닌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 7일의 시간을 감당하는 이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7일의 마음을 여러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홍수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9장 3절로부터 4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변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육식을 허락하세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야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후손은 육식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도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게 죄가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노아로부터 육식을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못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못 먹지 마라, 기름은 먹지 마라,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니들이 그거 먹으면 병 걸러 죽는다, 고기만 먹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게 돼요. 여러분,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질병이 많아졌어요. 비만이 생겼겠죠. 여러분, 육식을 먹음으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살. 여러분,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육식이 되어지고 나서 인간은 몇 살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지었던 모세가 이것들 다 지으면서 시편 90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얘기해 줬는데 인간이 몇 살을 산다 그래요? 72요. 강건하면 80을 산다.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천체의 변화,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기품의 샘도 터졌다 그랬어요. 양방향으로 터진 거예요. 양방향으로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계사 쪽으로 뉴질랜드, 이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운서가 그러대요. 대기의 강이 있대요. 그게 뚫렸대요. 뉴질랜드에, 그 이탈리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품의 샘이 터졌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냥 물이 쏟아져 내린 거죠. 여러분이 홍수로 인해서 그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지각 해저판이 분리되고 밀려 나오면서 판이 이동했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고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 물이 안개층을 이뤘고요. 안개층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차단돼서 빙하기가 도래했다. 창조과학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요. 둘째 날에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틀째 날에 궁창을 만들면서 삼중창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삼중창, 지금에 있는 오존층과 같은 어떤 창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지금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세 번째는 다스림의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비슷하게 나오죠. 창세기 9장에 있는 하나님 축복과 창세기 1장과 2장 1장에 있는 하나님 축복이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5중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또다시 축복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고,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라. 이것은 저는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한 가지는 저는 다스림이 빠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축복이 빠졌어요. 여러분, 인류가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지어주는, 다윗이 하는 일이 다윗이래요. 아담이 하는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네이밍이었는데, 크리에이터였는데, 그 죄가 관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에는 이 다스림이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가 지구를 잘못 다스리기 시작하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환경을 잘못 다스리기 시작하자 어떤 결과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자연 환경을 잘못 다스리자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화살이 지구가 다시 인간을 지금 향하고 있죠.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원전수 사태도, 일본의 원전수 사태도 참 큰 핫 이슈인데, 여러분, 지구의 역습이 지금 인간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많이 녹았다 그러죠. 지금 북극곰이 살 데가 없다고 지금 큰일인데, 여러분, 이게 녹으면서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플랑크톤, 수없이 많은 단백질, 이물질,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녹아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신이 나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거기 안에서 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빙하에 꽁꽁 얼어 있었던 뭐가 지금 툭 튀어나오고 있냐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꽁꽁 얼었던 그 바이러스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의료계, 과학계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수만 년 동안 꽁꽁 잠겨져 있던 바이러스가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류에게 어떤 위험이 혹은 어떤 이득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섬찟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지구를 이 인간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악의 결과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요, 지금은 심판의 때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 주가 공중에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7개 인이 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인이 떼지면서 큰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라. 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전체의 환경의 변화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 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또 깨닫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 살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신 죄가 간영했습니다.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자, 여호와의 눈에 은혜 입었던 자, 안식인 자, 피난처 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7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 7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7일은 기다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탕자를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한, 이 울산과 이 옥동 땅 가운데 있는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기다림의 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지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네요. 인류의 변화, 사람에게도 변하고 지구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아주 행복한 유토피아가 일어날 것으로 상상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아시는 대로 또 시작되고요. 또 죄가 시작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노아의 죄를 살필 건데 노아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실수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은혜 입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아도 또 실수해서 또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 한계를 또 자꾸 깨닫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또 다시 엎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고백하고 붙들고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내 주 충만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